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교회와 거의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한 형제교회,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그런 평안함과 느낌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때에도 저희 교회에는 형제교회인 브래드릭스버그의 주찬양 장로교회에 교환 방문차 이렇게 제가 먼저 가게 됐다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마장로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진실되게 기도해 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에도 목사가 현장에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사실 당일이 되어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식으로는 그것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잖아요.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거를 원고에 못 썼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에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어 번역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했던 메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성탄을 맞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는 일회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었지만 실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안에 또 영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실제, 그러니까 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실제는 그 육신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오셨다가 어디 가셨지? 끝났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으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드렸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늘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 우리는 사는 영.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이제 천국 갔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때는 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과 지체가 되어지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그런 존재가 돼서 머리 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런 천국을 살게 됐죠. 그런즉 이 성탄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거리가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또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그 안에 담아서 생명을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처 삼고 집 삼아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주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에도 교회에 오시고 또 각기에 모임 있을 때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주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문제, 놀랍 신기하게도 그냥 다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 천국 열쇠를 어디에 주시겠다? 이 교회에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죽자사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그냥 죽으라고 모이는 거예요. 말씀하죠. 히브리서에 마지막 날이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길 것이다. 마귀가 고비들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갖가지의 이유를 붙여서 조금만 이유만 되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그 두세 사람 모인 교회의 생명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거 주님 다 아셔요. 사정을 다 아셔요. 그러나 주님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미도 교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넘어가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임하신 그런 축복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 앞에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경험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행할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가운데 영양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소가 음식을 먹고 대세김질을 하면서 그 영양분들을 계속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행하고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양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애를 쓴다. 하나님 생명을 그 말씀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은 말씀 안에 생명을 두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탄을 맞을 때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한번 오셨었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등에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낸 이후에 처소를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 보니까 성령을 전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처소 삼아서 성령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전삼고 계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을 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처소를 삼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삼기도 해서 이렇게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생명을 담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삼을 때는 내 삶의 등불과 빛이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되고 또 믿음 생활의 기초, 원리가 되는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할 때는 보통 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인생길이니 앞으로 올 또는 어떤 인생길이니 하면서 자주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인생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각각 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또 55장 7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각각 자기의 길 또는 내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성경은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가 헤매다가 각각 자기의 길로 가다가 이제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 뜻대로 행했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구절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제 교회 나오는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 길을 갔었잖아요.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 예수님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길을 뭐라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인생이라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삶의 등불과 빛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삶을 돌아봤던 한 사건을 한번 소개합니다. 저 러시아 과거의 소련에 한 사형장에 28세 된 청년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관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사형수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분이다. 5분에 사형 집행을 할 텐데 5분 동안에 인생을 정리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근데 들리는 소리가 이 사형 집행하는 소총수들이 철커덕 하더니 총을 장전한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냥 이게 갑자기 그냥 이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지금 현실이고 5분 내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2분은 자기를 낳아줬던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거기 집행장 앞에 나와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눈빛으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2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저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면서 말이 막 달려오는데 하얀 깃발을 들고는 사형 집행 중지,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을 중지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다. 풀려났어요.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검은 머리가 갑자기 젊은 사람이 하얗게 변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얼마나 이 사형에 대해서 공포가 심했었는지 머리가 백발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5분 내에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옴스크 감옥에서 4년, 시베리아에 가서 또 몇 년 지내면서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몇 개 이제 제가 한번 제가 생략을 했나 보네요.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또는 또 뭐 있죠? 등등을 쓴 죄아벌 그러시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이제 감옥에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동생아, 인생은 5분의 연속이란다. 그래서 이분은 인생을 5분 단위로 살았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비상한 능력이 작동이 되는 거죠.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모든 작품들을 후에 자기가 표현하기를 감옥에서 머릿속에다 다 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분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 뭡니까? 한 걸음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이지 5분까지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 발등에다 놓고 우리 인생길에
비춰주시면서 어떤 사람 2걸음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1걸음씩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즉 인생은 이렇게 5분의 연속이 아니라 심지어는 1걸음씩이다. 그런 거죠. 그 1걸음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정말 힘든 인생을 살으셨어요. 부모님 생각하기만 하면 저는 늘 눈물이 납니다. 꿈을 꾸면 어머니가 항상 나를 기다리는 꿈 꾸고, 어머니 기다리는 걸 생각 안 하고 나 하고 싶은데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나쁜 짓 하진 않았지만은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리느라고 못 주무셔요. 꿈을 꿀 때도 어머니 나타나면 기다리는 꿈이 꺼져요.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이면 나물 뜯으러 가서, 밤이면 돌아와서 그 나무를 밤새도록 삶고, 그걸 만들어서 또 그 새벽이면 이고 장터에 나가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생계를 살도록 하셨던 어머니인데,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어머니 기다리는 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저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많은 고난을 지났구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웠고 고난을 들을까? 고난 임할까? 너무 많아요. 저 형님들, 누님들, 목회하면서 성도님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18살입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하고 항상 눈높이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제 나이가 18살인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 좀 이상해요. 그 거울을 제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저 들어올 때 머리가 몇 개 없지만 이렇게 좀 하고 왔어요. 뜰까봐. 그거 안 봐요. 왜? 얼굴 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저는 18살인데. 가만히 보면 애들이 저하고 잘 놀아준 거죠, 이제. 여기 전도사도 저하고 잘 놉니다. 35살, 4살인가 5살. 그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형님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신입생 그 얼마나 대학교 들어와서 좋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4년 동안을 울다가 지나간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50% 60% 이상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공황장애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도 한 7, 8년 전에 7개월 동안 공황장애를 알았었고, 한 4년 전에 2차로 또 공황장애를 3개월 알았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겼지, 그 친구들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은혜 받아서 우는가 보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서 마음이 열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이유도 없이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저씨가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도 돈 해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지, 이게 저희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우리 아들, 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희 아들, 딸은 전혀 안 그런 줄을 알았어요.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안 그런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그렇게 다 힘들게 지내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극률한 마음이 비로소 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단순한 아들, 딸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 보듯이, 그래, 아들, 딸이지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잘 지내주고 있나. 단 한 번도 야단치거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등에게 단 한 번도 야단맞거나 매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애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야단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칠 일이 있으면 방법을 달리해서 고쳐줍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요? 미래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과거가 왜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과거로 끝났고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지 과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도 역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생각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면 지금을 사는 현재만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고요.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과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생각을 바꾸면 과거는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나는 여기 살아 존재하니까 감사한다면 감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으로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외로우면 그날에 족하라. 오늘 지금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힘든데 왜 미래까지 땡겨가지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재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림으로 기쁨 가운데,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왜 그럴까? 며칠 전에 제가 직장 선교사로 조지아에 파송한 부부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영주권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금방 알죠. 직장인 선교사로 파송할 때 다시 린츠버그에 돌아와서 훈련을 좀 더 몇 년 받고 그때서야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10년 계획하고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다는 거예요.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그랬어요. 얘야, 왜 네가 무겁고 힘들겠니? 육체적으로도 있겠지만 네 마음이 지금 생각이 많아서 힘들지. 그러므로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엄습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채워지며 그리고 밝아질 거야. 일순간에. 그래서 그냥 순간에 됐어요, 목사님. 제가 6월 달에 이사 옵니다. 그 이제 영주권 마치고 이렇게 뭐 하는 기간이 있나 봐요. 사실은 그 부모님들 박사님이에요. 아주 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고 생각을 할 때에도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큰 도시에 그렇게 있으면 그거 좋지, 이런 생각들이 주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마치 물 위를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가다가 갑자기 쏙 둘러보다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붙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주님을 딱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됐어요, 목사님. 6월 달에 집 계약하고 직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하고 의논해라. 예, 의논 다 됐어요. 갑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데에서 힘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따르면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그 농경사회 소에는 멍에가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거 어미소에게 메고 작은 거 새끼소에 매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소는 멍에를 맸어도 맨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 옆에서 덜렁덜렁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가 멍에를 매는 것 같이 돼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의 멍에를 살짝 메고, 믿음이죠. 살짝 메고 가면 된다는데, 구태여 어떻게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뜻이 그 안에 들어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얼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며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놓고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파리채로 쫓으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이 혼돈 또는 공허,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교육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가운데 보면은 제사를 매일 상번제로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거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드려요. 그 절기마다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한 게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참된 양식이 음료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실제는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셨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뭐였어요?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역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수태고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면서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읽고 보고 듣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반복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졌더라. 이게 어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땅과 씨앗과 축복의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으면 스트레이트로 쫙 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심지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 아들까지 낳고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실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 가운데에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 따라가느라고 애를 쓰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 그걸 딱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상관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익을 때까지의 그 모든 전 과정 가운데에 끊어지지만 않고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게 무엇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크게 돼서 비교해서 다른 생각, 그게 아니에요. 씨를 심었으면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가 자라요. 생명이 있어요. 줄기가 자라요. 생명이 있어요. 꽃이 펴요. 생명이 있어요. 씨앗이 열매 맺어요. 생명이 있어요. 끊임없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냐고, 그 중심 속에 말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애를 쓰는 게 있다면, 죽으나 사나 교회 나오기 싫어도 누가 미운데,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힘든데,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하나만을 여러분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심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40년을 지나요. 하나님이 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근데 하나님 뜻이 있으셨어요. 심었으면 바로 추수합니까? 생명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라. 자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너는 어디에 묻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서워 숨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 찾으시고 그에게 하루도 못 가는 나뭇잎에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그래도 얼마간 갈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친육신 입고 오실 예수를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아주 작은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빠질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누구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주찬양 우리 장로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이기고 지내오셨구나. 근간에는 또 코비드와 및 교회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따지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 너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지내주셨어요. 제 교회 이상으로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겪고. 그럼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졌어도 나하고 둘이 같이 있다면 여기 넘어진 데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힘을 내자고 일어서자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격려하고 지나간다면 제가 볼 땐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세 말씀인데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초에 당하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다 붙들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평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한 게 없다.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딱 오면 됐다. 보통은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에 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차리고 이기고 나갑니다. 정말 드물게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그런 때가 간혹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있죠. 그럴 때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 마지막에 실망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내 이 마음의 사랑 주님 아시잖아요. 됐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대로의 말씀을 정해서 단계별로 등 어려움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넘어져도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넘어지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교회 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넘어지면 거기에 주님 계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